불교 강좌 부처님의 향기를 느껴보는 이 시간, 한국명상원 묘원법사와 함께 12연기와 윗바사나 명상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안녕하십니까, 묘원입니다. 불선심으로 하는 행위는 불선행을 합니다. 불선행은 함께 일어나는 것과 따로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선행을 할 때는 반드시 4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선행 하나에 어리석음, 피양심적임, 수치심 없음, 들뜸이 함께 있습니다. 불선행이 상황에 따라서 때때로 나타나는 것들은 10가지가 있습니다. 탐욕, 사견, 자만, 성냄, 질투, 인색, 후회, 게으름, 혼침, 의심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불선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불선행입니다. 단지 불선심 하나가 이처럼 여러 가지의 불선행을 만듭니다. 불선심이 불선행을 하고 불선과보를 받아서 우리들에게는 항상 고통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그리고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이러한 고통은 세세생생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수행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정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업의 2번째인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주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미얀마의 비구 스님들이 탁발을 할 때 공양을 올리는 의식을 하고 비구가 받은 의식을 행한 뒤에 받습니다. 보시자들이 공양물을 올리면 보시를 받는 수행자는 반드시 이 보시의 공덕으로 도과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축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을 거쳐서 소유가 옮겨와야 비로소 받는 사람이 사용을 하거나 그 음식물을 먹습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비구계를 받고 수행을 할 때 제 식탁에 미얀마 비구 한상에서 공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 수행자가 저에게 반찬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미얀마 비구가 제게 올린 반찬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시라고 권한 뒤에야 그 비구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다는 정업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는 직접 탁발을 해서 공양을 드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가리는 것 없이 드셨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를 주면 고기를 드셨습니다. 탁발을 하는 수행자가 무엇은 된다, 안 된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음식이 짜다, 싱겁다, 맵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는 대로 드셨습니다. 물론 고기에 대한 몇 가지 예외적인 것이 있기는 하나 이런 점에 있어서도 중도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계를 어기는 것도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절도입니다. 나무집에 무단 침입을 하거나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행위가 절도입니다. 둘째는 강도입니다.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을 가해서 남의 소유물을 공공연하게 뺏는 행위입니다. 셋째는 강탈입니다. 남의 물건을 정할 틈도 없이 갑자기 빼앗는 행위입니다. 넷째는 사기입니다. 남의 소유물을 거짓말로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빼앗는 행위입니다. 다섯째는 기만입니다. 고객을 속이기 위해 여러 가지의 수단을 강구하는 행위가 바로 기만입니다. 수행자 여러분, 도둑질을 삼가는 것에 반대되는 마음은 정직한 마음입니다. 정직한 마음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존중하고 각자가 자기의 소유물을 원하는 대로 사용할 권리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삼가하는 것에 반대되는 가장 훌륭한 마음은 관용입니다.
관용이 보시를 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남에게 베푸는 마음이 바로 우리들 수행자의 마음입니다. 다음 정업의 세 번째는 간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음은 잘못된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행위는 가족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배우자가 있는 사람, 범죄자와 성적인 접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분별한 성행위는 본능대로 사는 것이며 감각적 욕망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신이 황폐하여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성행위를 게을로 막는 것은 부부 사이의 신뢰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데 억제력을 갖기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도덕적 규범에서 벗어나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는 일을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관계에 대한 과보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하되 잘못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수행자 여러분, 팔정도의 다섯 번째는 정명입니다. 정명은 바른 생활, 바른 직업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바른 생활은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며 바른 직업을 갖는 것입니다. 이상 정어, 정업, 정명 세 가지가 모두 계율에 속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야 하며 강압과 폭력적이거나 사기다 농간으로 재산을 모아서도 안 됩니다. 재산은 정직하게 얻어야 하며 남에게 해를 끼쳐서도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직업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무기와 관련된 것, 노예나 매춘에 관련된 것, 동물을 도살하는 것, 독약이나 술이나 마약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무기나 술, 마약을 취급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른 직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자는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계율을 지킵니다. 어떤 대상이거나 정확히 겨냥하고 알아차림을 지속하면 그 순간에 개청정이 이루어지고 다시 마음이 청정해지고 나서 견해가 청정해집니다. 다음에는 팔정도의 정정진과 정념과 정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사막 중에서 정정진과 정념과 정정은 정에 속합니다. 이상 세 가지의 요소는 통찰지의 필수적인 토대가 되는 항목들입니다. 여기서 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집중을 의미합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통찰 지혜의 수행으로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 향상으로 열반을 성취합니다. 이러한 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노력과 알아차림과 집중의 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들 세 가지 요소인 노력과 알아차림과 집중은 사실상 수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 세 가지의 요소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에 따라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수행의 결과도 다릅니다. 이들 세 가지의 요소는 상호 의존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소년 세 명이서 협동을 하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소년 3명이 산으로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산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꽃을 매우 아름답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두 꽃을 갖고 싶었지만 높은 나무에 피어 있었기 때문에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소년이 바닥에 엎드리고 키가 큰 소년이 등에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꽃이 손에 닿지 않자 나머지 한 소년이 어깨를 짚고 올라가서 비로소 꽃을 꺾을 수 있었습니다. 수행자 여러분, 여기서 한 소년은 마음을 집중했고 다른 한 소년은 노력을 했고 나머지 한 소년은 떨어지지 않도록 알아차림으로 균형을 잡은 소년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노력도 선한 노력이 있고 선하지 못한 노력이 있습니다. 선하지 못한 노력은 탐욕,
노력과 공격과 폭력의 힘을 공급하고 선한 노력은 관용과 차율, 친절, 집중과 이해의 힘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팔정도의 6번째인 정정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정전이란 바른 노력을 뜻합니다. 노력에는 4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사정근이라고도 합니다. 첫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업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둘째, 이미 일어난 불선업은 버리도록 노력하고, 셋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업은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넷째, 이미 일어난 선업은 더욱 증진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불선업과 선업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이들 2가지의 정신은 2가지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선업이 의식 속에 참복 중일 때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며, 이미 드러난 불선업은 알아차려서 소멸시켜야 합니다. 선업이 의식 속에 참복 중일 때는 밖으로 드러나도록 알아차려야 하고, 이미 드러난 선업은 더욱 증장되도록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력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업이 잠복하고 있는 것은 바로 5가지 장애입니다. 감각적 욕망, 악한 의도, 혼침과 게으름, 들뜸과 후회, 회의적 의심, 이상 5가지가 바로 불선업이 잠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5가지 장애가 나타나지 않도록 대상을 정확히 겨냥해서 알아차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5가지 장애가 나타났다면 즉시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이것들이 스스로 소멸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업이 잠복하고 있는 것은 7가지 깨달음의 요소입니다. 알아차림, 대상의 고찰, 노력, 희열, 평안, 집중, 평정입니다. 이들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미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나타났으면 알아차려서 더 증장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일반적으로 수행자가 노력을 한다는 것이 애매합니다. 노력이란 열심히 힘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은 마음의 노력이 있고 몸의 노력이 있습니다. 마음의 노력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마음가짐이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를 알아차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탐욕이 있는지, 성냄이 있는지,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지 현재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울러 관용과 보시를 할 때에도 알아차려야 하며, 자애를 펼 때도 알아차려야 하고, 지혜가 났을 때도 알아차려야 합니다. 선한 마음이나 선하지 못한 마음을 모두 알아차려야 합니다. 선한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교만해지고, 선하지 못한 마음을 알아차리면 바로 그 순간 선해집니다. 이것이 마음의 노력입니다. 몸의 노력은 몸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수행을 할 때 지금 자세가 바른가, 지금 몸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를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몸의 노력입니다. 수행자들이 일반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할 때는 경행을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행은 정진력을 증장시키기 때문입니다. 게으르고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행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경행은 노력하는 힘을 키워줍니다. 수행자 여러분, 그러나 노력도 알맞게 해야 합니다. 노력에 탐욕이 포함되어 있으면 몸과 마음이 긴장해서 마음이 대상을 겨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지나치면 들뜹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도 사실은 적절한 것이어야 바른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수행이 안 되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노력을 증장시키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경전을 읽거나 법문을 듣거나 수행을 해서 그 힘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바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항상 수행에 앞서 경전을 읽거나 법문을 듣는 노력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